자,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3절로 18절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늘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혼 있는 사람은 몸이 죽게 되면 빠져나가게 되면 이미 영은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이 안에도 있고 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집이 망가지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과 혼이 그때는 같이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이 공중에 있을 때 데려온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왜 데려옵니까? 그들이 일어나면 옷을 입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려온다. 그 사람들의 몸은 지금 썩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야만 온전한 영광과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의 날입니다. 사실 우리 구원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 번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육신 가운데 살면서 구원받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로부터 그 다음에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지만은 우리는 피 흘리지는 않잖아요. 죄의 능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는 죄가 있는 세상, 죄의 임재로부터 세상아 자리거라 나는 가노라. 이제는 나 보지 못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죄가 있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잠들어 있는 앞선 사람입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둘이 같이 있다가 변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미 변화도 올라왔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 그 광야로 행진할 때 민수기에서 보면은 은나팔을 두들겨 가지고 한 덩어리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요. 하나를 불게 되면은 이 장막을 다 걷고 지파들은 성막을 다 걷고 이제 떠날 준비하는 거 다 채비하죠. 그 다음에 붕 하고 두 번째 불면은 구름이 움직이면서 떠나가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 첫째 나팔은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되게 마지막 나팔 그러면은 일곱째 나팔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사의 나팔입니다. 우리가 휴거할 때 일어난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천사의 나팔과 하나님의 나팔은 틀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은 이것 때문에 위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줬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예요. 신비라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신비입니다. 비밀은 남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 우리 개혁성의 호련이 그랬죠. 아주 구체적으로 눈 깜빡하는 순간에 깜빡한다 보니까 내가 변했어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변했단 말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이렇게 우리도 변화되리라. 똑같은 얘기죠. 대살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는 똑같죠. 그래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참 신비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때는 전인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24절 보면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년간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갑자기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확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지니까 하늘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둥실둥실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샥 하고 올라갔습니다. 눈 깜짝한 순간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죠. 천사가 나타나서 왜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장소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마찬가지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페남이라는 그 항공사가 있어요. 비행기 회사. 그 회사 지금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을 때만 해도 조종사가 둘이 있잖아요. 반드시 한 사람은 거듭난 크리스찬을 집어넣고 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또 거듭난 사람이 한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휴가 되면 비행기 추락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회사가 왜 망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니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이 증거를 가졌느니라. 옮겼다. 장소의 이동이죠. 근데 옮겼다는 뜻이 여러 가지. 그 제가 번역한 책이 밖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송 요셉 옮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 목사님이 영어로 쓴 거를 한국말로 옮겼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한국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은 몸인데 죽을 몸인데 이게 변해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translate라고 그래요. 번역하는 것을 translate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translate 옮겼다는 거죠. 서로 통하게 되죠. 똑같은데 실제적인 상태만 바뀐 거죠.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죽지 않고 옮겨졌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만은 시므온과 안나는 죽음을 보기 전에 메시아 것을 만날 것을 믿었어요. 그들이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시므온이 마침내 안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가도 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안나도 보세요. 결혼 7년인가 하고서 과부돼 가지고 거의 뭐 90년을 혼자 살면서 그냥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이죠.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65세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죽기 전에 제가 80 정도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게 믿어져요. 왜? 주님 말씀했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어린 사람들은 진짜 그 믿음을 가지면 좋다고 말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 사람은 예외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조만간 오실 텐데 저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오실지도 몰라요. 매일매일 그거 기다려요. 그렇게 됐어요. 무슨 뭐 제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제가 환상 본 것도 아니고 뭐 1992년 10월 28일 뭐가 나타나다 그거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때가 분별이 돼요. 제가 호세아서를 읽다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내가 내 자리로 옮긴 다음에 그들이 고난의 때 그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들이 막 찾는다고 환난 때 그럴 때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이게 호세아서 5장 15절과 6장 1절 2절에 있어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년은 하루 같다고 그랬죠. 하루가 천년 같고 이틀 후에 주님이 제자리에 2000년 전 아닙니까?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셋째 날은 바로 셋째 천년입니다. 바로 주님의 왕국이 올 때 그때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죠? 너가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을 대비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틀 후에 가나 혼인잔치에 갔죠. 언제입니까? 셋째 날 아닙니까? 또 엿새 후에 주님이 변화산에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요. 모세와 엿새 후에 일곱째 날. 약 8일째 되는 날 또 그랬어요. 누가복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넘어갈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야,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라. 이런 말씀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고 아까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토요일날 저녁에 안 재워요. 주님이.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너 내일 이렇게 얘기해라. 너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뭐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를 묵상한 거를 딱 앉으면은 손이 저쪽 가가지고 그냥 설교문이 나와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은 뭐라는가 하면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백보자 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 그때 살아나지 못해요. 땅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욥이라는 사람도 노아라는 사람도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에요.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보세요. 아까 옛날 찬송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믿습니까? 제가 천연왕국 책을 번역해가지고 이거를 출판하려고 말이죠. 두란노에 갖다 주니까 우리는 재산이 안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사 갖다 줘도 그래도 홍성사는 좀 나을 줄 알고 갖다 줘 거기도 보이콧 당하고 번역한 지 10년 만에 말이죠. 출판이 됐습니다. 저는 기다려요. 안 되면 갈 수 없지 뭐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기다리니까 10년 만에 또 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그거 재판 안 해요? 그러더니 해야죠. 또 밀려가지고 또 재판한 거예요. 저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때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역사가 나와요. 거기 교회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장 1절 보면 2일 후에 끝나고 2일 후에 하늘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가 났죠.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이 이미 영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와 있어요.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은 아멘 하면 그냥 올라가 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시간 안 걸려요. 그냥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10년은 말이죠. 무슨 땅에서 채소도 나고 과일 나무도 나고 그냥 있으라는 거 쭉 올라왔죠? 뭐 주님이 씨 심어가지고 뭐 거기서 그거 만드셨나요? 있으라고 그랬죠. 사람만 정성스럽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올라가 보니까 내 짐승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라.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어디서 다스려요? 하늘에서 다스려요? 천년왕국이 하늘에다간데 땅 위에서 보니까 또 지구 위에서 그랬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려놨으니까 그래요. 눈이 열리지 못해 그래요. 근데 사람이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못 깨닫게 하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주님 만났잖아요. 성전에 그냥 옷자락이 가득했죠.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리고 불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네가 정하게 되었다. 누구를 내가 보낼고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눈과 귀를 막았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보아도 뭔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휴거가 3번 있습니다. 3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부활절 때 많이 읽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열매들이 되셨느냐.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렇잖아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람이라. 이게 밖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 그래요.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물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냐 막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고 죽었으니까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몽땅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멕시코 가지고 복음 전하면은 뭐라고 막 물어요. 저한테 스페니시 말로 뭐라고 샬라샬라 그래. 그럼 내가 저 멕시코 목사 보고 저 사람 뭐라고 그래? 그러면 저 복음 전하래. 키프리칭 그래. 처음엔 뭐 그런 얘기 하겠죠.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그러나 난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요거 더 보면 기분 나쁜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는 웃으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실거리면서 막 농담하다가 계속 프리칭하는 말이죠. 점점 표정이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영과 홍 잘라 쪼개잖아요. 그 속에는 의도가 다 드러나요. 마약 환자들 이렇게 뭐 껄렁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나중에 가서는 다 기도하자라고 말이죠. 모자를 딱 벗어요. 그 캐토릭에서 남자들은 머리에 쓰고 기도하면 안 돼. 여자들은 머리에 쓰라고 그랬죠. 근데 머리를 긴 사람은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자들이 기도할 때요. 꼭 모자를 벗어요. 이러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건 제대로 배웠다란 말이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랬어요. 서열대로. 자,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죽지 않으시는 첫 열매 아닙니까? 근데 열매들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은 전부 열매 그랬어요. 킹제임 성경만이 열매들로 돼 있어요. 이게 복수하고 단수는 다르죠. 그게 바로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천사와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 다 멸망시키고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바칠 때라. 환난 끝에 부활하는 성도들. 환난 성도들이죠. 목배임을 받은 사람 부활하죠.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천년왕국으로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이 우리 원수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디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그의 몸에서 폐기했습니다. 그게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무덤에 있어도 쏠 수 없습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약 성도들에 대한 부활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이죠.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고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지진 난 거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이 성도들은 누굽니까? 신약 성도입니까? 그땐 교회가 생기기도 전인데 요즘 사람들은 성도 그러면 전부 신약교회 성도라고 그래.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는 이미 다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에 일어났으며 주께서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거룩한 도성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요한 보고 이리 올라오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리 올라오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안 들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다윗이 그랬죠.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양도 안 돼. 목자시니 그러면 안 돼.
양도 안 된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 아무리 깨꼬리 같은 소리 찬송을 해도 양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하지만은 계시록 4장 1절 2절 보니까 이 일 후에 1, 2, 3장 교회 시대 후에 7교회를 거치고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성령 안에서 2000년 후에 시간을 초월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없는 사람. 뭐 헛것을 봤다고 그러죠, 사람들. 별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고 인간의 통치자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 지혜 중에서는 통치자가 제일 나은 거죠. 그러니까 다스릴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러지만 통치자의 지혜도 영광 같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 성령 안에 있는 지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령 받으니까요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돈벌이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으면 if we suffer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고난으로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박해를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공동상속자가 뭡니까? 부부지간에 은행에 어카운트 열면 무슨 어카운트 열어요? 조인트 어카운트 열죠. 조인트 어카운트 열면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사인하면 다 내줍니다, 거기서. 저희 집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어디 가서 뭐 좋다 그러면 몇천 불짜리도 막 거기서 막 내더라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조인트 어카운트니까. 저는 주님 정말 거듭나기 저를 부를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 주님하고 통역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파트너는 절대 사기 안 치거든. 내 파트너는 나 사기치고 내 회사는 몽땅 먹어갔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아멘. 아버지 것이 내 것 아닙니까? 아멘. 원래는 독생자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님 거예요. 다 물론 한 분이지만 말이죠. 아니 근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그거 믿었다고 성령 주셔서 생명을 주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됐잖아요. 맏아들 됐잖아요. 맏아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말이죠. 저기 거지로 있던 사람을 양자로 데려다면 어떻게 대우할 것입니까? 이러면 미국이 크리스찬 원래 나라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저기 아시아 뭐 아프리카에서 입양을 해도 원래 난 자식보다 나이가 많으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때문에 맏아들이 됐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깨달으면 뭐 정말 주님의 명령하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4대 의무가 있어요.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네 가지가 있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는데 의무 교육을 안 보내면 영창 갑니다. 감옥 간다고 부모가. 세금 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군대 안 가고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민방위 훈련 안 나고 예비군 훈련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걸리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세상 나라도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할 때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의무가 있다고요. 똑같더라고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영악해서 딱 그렇게 다 카피했는지. 병역의 의무가 뭡니까? 막에 싸워야죠. 근로의 의무가 뭡니까? 봉사죠. 교육의 의무가 뭡니까?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납세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죄가 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죄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거짓말 한 번 한 거 회개하고 이런 것만 회개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정말 할 일을 안 한 거, 이걸 회개해야 돼요. 요만한 것만 큰 것은 다 삼켜버리고. 이게 진정한 회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하는 것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다면은 회개하는 그러한 말투가 달라요. 회개하는 항목들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볼까요? 시편 2편을 보시면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주님이 성육신한 겁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이 지구가 누구 겁니까? 골로새 2장 보니까 하늘과 땅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똑같이 하나죠? 그분들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근데 잠시 지금 뺏겼어요. 아담 때문에. 마귀가 좀 뺏었잖아요, 지금. 세상 인간.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왕이 누굽니까, 현재?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마귀가 왕 노릇해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할 때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워 이겼어요. 녹합됐어요. 선포됐어요. 너는 사형이다. 불못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왜 오십니까, 이 땅에? 그럼 잡아가지고 집행하려고, 사형 집행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묶어가지고 무정에 가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 나의 증인이 아닙니다. 내게 증인. Witness unto me. 내게 증인이 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증인 서야 돼요. 증인 서야 돼요. 마귀는 세상 사람, 야 너희들 죄졌지? 너희는 다 지옥 가.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요. 맞지? 지옥 데려가야죠. 변호사가 없어요. 우리가 변호사가 돼야 돼요. 증인 서야 돼요. 딱 그럴 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야, 마귀야, 너 알잖아. 예수님이 이 사람 때문에 죽으셨잖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길에 지나가다 자동차 사고 나는데 내가 봤어요. 누가 잘못한 거 알아요. 미국 사람들 지나가다 딱 서가지고요. 내가 경찰이 올 때까지 증인 쓰겠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가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자기 때로는 법정까지 와서 내가 증인 서주겠다고 그래요. 증인 서주는 거. 증인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서주면은 죄인들이 그냥 험하게 죽어버려. 변호사가 없으니까. 주님은 변호사죠. 우리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 내게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이 받았어요. 주님이 이제 땅을 인수하러 오십니다. 마귀한테 뺏으러 오신다고요. 공의의 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참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라. 한 영혼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한 사람이 주님 영접하면 왜 기쁩니까? 주님 기쁜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 않은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주님이 오시면 철장으로 깨뜨려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천연왕국 때는 말이죠. 죄만 지면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예요. 더 이상 어린 양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스리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이 말이죠, 대부분 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입을 사용하셔서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다윗이 그런 위치,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할 줄 몰랐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어려움에 쳐놔가지고 그런 기도를 시켜가지고 예언하게 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이나 69편은 메시아의 찬양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아요? 거기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러. 여러분, 다윗의 손과 발이 찔린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 손과 발이 찔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면 생각지 않은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함 공동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비가 돼가지고.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은 보면 거기 뭐 왕비도 있고 왕도 있고 후궁도 있고 말이죠. 여러 족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겠습니까? 신부, 후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고 옛날에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위가 다 달라요. 그 침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하나의 교회 하나로서. 온 세계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거듭난 사람은 쏙쏙 뽑아가지고 하나로 딱 올라갑니다. 주님은 일부 일처제거든요.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류 속에, 빨간 성류 속에 알알이 박혀 있잖아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이야, 참 하나님이 성류를 이래서 만들었구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피로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안에 싹싹 박혀 있는 거예요. 겉에 보면 하나 아닙니까? 알알이 있어요. 알알이 예수 피로 성령 안에서 묶여.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신랑을 위해 탄장한 것 같더라. 거기 우리가 쏙 들어가면 말이죠.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뭐, 보석이다, 뭐, 금이다, 그 다음에, 이 진주로 다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휴거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란 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란 때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혼들도 보았는데, 그러니까 졌어요. 그 죽었죠? 그 혼들 몸이 없어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 받지도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계시록 20장 보면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와요. 그런데 신학자들 말은 천년이란 것은 또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 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다는 뜻이야. 보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갑니다. 참 이상해. 난 그 참 그 신비해. 왜 그렇습니까? 바람난 여자는 바람난 남자를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바람이 나잖아요. 영적으로 바람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강도가 같이 달렸죠? 달렸어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했어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주여!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Thy kingdom come, 주님의 왕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주여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의 구세주로 알고 주여! 이렇게만 불러도 구원받아요.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종교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오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낙원이 어딥니까, 여러분? 옛날 구약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덮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어떤 정거장에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여러분. 열적에 돌아가죠.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땅 속에 있었어요. 낙원이에요. 홍포변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있었죠. 그 건너편은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거기 나사로가 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 보고 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찍어서 좀 갖다 달라고 그랬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혀가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쳐다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혼이 다 있어요.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가 안에서 본다고 그랬죠? 안에서 듣는다고 그랬죠? 혼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이 있습니다. 겉에 가죽이 있죠? 그다음에 튜브가 있죠? 바람을 훅 불어넣으면 둥그렇게 일어나죠?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혼육이 있죠? 육신은 껍데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튜브 같은 그러한 혼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호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붕그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금이 가고 찢어지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게. 죽기 전에, 이 가죽이 죽기 전에 빨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멋진 공이 돼가지고요. 썩지 않는 거지요.
흠이 안 가는 거죠. 멘토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기가 막힌 것이구나. 그러니까 쭈글쭈글 눌러가지고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쓰레기장, 지옥이라는 것은 쓰레기장 소각장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어디 보관해야 되죠? 혼은 죽지 않으잖아요.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이 안 죽으니까 어디 처리할 데가 어디 있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 어디서 태웁니까? 불 속에 태우죠. 냄새 나니까. 그래서 불못. 결국 불못이나 지옥은 임시정거장이에요. 천년왕국이 지나면 지옥도 불못에 그냥 던져져요. 사망도 던져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래?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요. 아, 그래요?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이 LA에 지금 살인수만 갇혀있는 감옥 아주 다 내보내면 좋겠습니까? 자기 집에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처럼. 주님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하면 너 하나님 봤냐 그래? 그럼 뭐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너 하나님 봤니 그래?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썩은 눈으로 하나님 보낸 거 하나님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 볼 수 없어. 나는 봐. 내 안에 계시니까. 아, 요즘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당신 저 생선 사러 가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졌고 당신 두 마리만 있으면 그 두 마리가 아주 싱싱하면 사오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긁고 있겠냐고. 왜 다 썩었어? 와, 다 썩었어. 왜 그러겠냐? 사오면 될 거 아니냐고. 남의 당신이 문제지. 쓸데없는 데 말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한단 말이죠. 요즘 세대가. 그래서 휴거가 3번이요. 구약 성도가 이미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조만간 우리가 줄져 있습니다. 지금 서열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휴거됩니다. 성경에 누가 휴거될까에 대해서는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5장 22절로 24절 찾아봅시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거듭났으면 이미 그런 분들이죠. 욕심과 욕정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 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얌전한 척하고요. 정중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해도요. 성령이 없으면 말짱 헛겁니다. 세상 말로. 좀 투박하고 그래도 거듭난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격이 좀 우락부락해도 그런 사람이 전도도 잘해 또. 군대에서 전방에 있는 군대들은 언제 적이 와서 자기 죽일지 모르니까 뜨겁게 사랑합니다. 장교고 사병이고 없어요. 휴전선 같은데. 저기 부산이나 진해 가보세요. 맨날 술 먹고 싸웁니다. 교회도 그래요. 전투를 안 하면 매일 서로 싸워. 전투하는 교회는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죠? 육신 어머니한테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똑같은 성령으로 또 태어난 겁니다. 죽었다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제가 이걸 읽을 때요, 아이고 하나님 날 낳으셨네, 하나님 날 낳으셨네,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만든 거죠. 죽였다가 다시 만든 거예요. 고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TV 고장 났을 때 고치러 가보세요. 사는 것보다 비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고물 갖다 주면 전부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어야죠.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고침받을 수 없는 완전 불량품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피에 집어넣어서 다 씻겨주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 내가 왕으로 통치할 새 세대에 너희 열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하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연왕국이 올 때, 새로운 세대 뉴 월드 오더가 올 때, 적그리스도가 저 불못에 들어가고 주님이 만드는 그리스도가 만든 뉴 월드 오더가 될 때 너희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한다고 그랬죠. 세대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라는 영어 단어 리제너레이션을 썼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죄를 져서 이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근데 엉겅퀴가 사람의 통증에 좋은 건 난 뜻을 모르겠어. 그 엉겅퀴 그 저주의 풀이 말이죠, 사람이 아플 때 그게 치료하게 되더라고. 이야, 참 희한한 일이구나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마귀를 쫓아냈고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이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죄와 사망을 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고, 믿는 자는 새 피조물 돼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가셨다가요, 함께 데려오셔가지고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땅이 회복될 때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에 무슨 말 나와요? 뭐 봉오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 시냇 강물이 막 흐르고 말이죠. 장미가 피고 말이죠. 이게 전부 그거예요. 어린 양이 늑대하고 어린 양이 같이 살아요. 안 잡아먹어요, 여러분. 사자가 짚을 먹는데 독새굴에 애들이 장난쳐도 해함이 없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송은 아는데, 이건 찬송이 아니지.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오시리니,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구약성도 신약성도 휴거된 성도들이 주와 함께. 그래서 저는 사실 이스라엘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가봐야 테러 도시인데 뭐.
돈도 많이 드는데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그거 쓰면 되겠어요, 그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어느 날 면에 있는데 네 발이 성문 안에 서리라 그러더라고. 아침마다 이렇게 읽는데 성문 안에 서리라. 성문 안에 서요? 그랬더니 너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한 푼 없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가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딸이 크레딧 카드 긁어가지고 몇천 불을 주더라고. 걔가 그렇게 주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올리브산에 갔습니다. 감람산에. 거기 가보니까 올리브나무가 있는데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고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올리브나무고, 야, 너 예수님 받겠다. 예수님 여기서 피땀 흘리고 너 받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더나? 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무들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고 그랬어요. 이 나무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죄 때문에 저들도 썩어가지고 지금 같이 지금 고통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주님 모셔가지고 우리도 썩음의 종들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한테 그래요. 야, 나 하나님 아들인 거 알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고생 많다 너.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이 없다는 거는요, 사람만이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전부.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휴거됐죠?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를 보세요. 14절 보면은 1장밖에 없죠.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랬습니다.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저는 이걸 읽을 때 수만 명밖에 안 되면 이거 왜 이렇게 적나 그랬어요.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니까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에녹도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14장 9절 보세요. 스가랴 14장 9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있으리라. 그래서 만왕왕 만주지로 오신 거죠.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다릴 것은 주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를 앙망하는 자 힘으로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건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약 아닙니까, 이거?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한 가지 기도했어요. 주님, 저 몸만 건강하게 해주세요.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드릴 테니까 몸만 좀 건강해 주세요. 난 보험도 없어요. 아파도 돈 없어요.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 없었죠. 나이 40에 그랬으니까요. 25년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기도 들어가지고 한 번도 병원 안 가봤어. 뭐 메디케어 나오는데 소용이 없어. 쓸데가 없어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힘으로 하늘로 치솟는단 말이에요. 독수리는 저 대기권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이러고 있다가요, 눈을 이러고 있다가 쥐새끼 한 마리가 가면 싹 내려와서 채갑니다, 여러분. 독수리 눈 같아요. 뭐 골프 선수 이경주가 독수리, 그건 독수리는 아니고 우리 눈이 영적으로 독수리 눈이 됩니다. 쫙 마귀가 어디 오나 말이지. 누굴 괴롭히나 말이지. 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를 괴롭히면 딱까지 기도해주고 말이죠. 이게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로 준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같이 살 사람 아닙니까? 집회 끝나면 집에도 가야 되지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들한테 그래. 지금까지 왔다가 가고 간 사람 다 끌어먹으면 수천 명 될 거야 아마.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교회도 그렇대. 저 멘토 목사님이 그래. 왔다 간 사람 다 있으니까 한 5천 명이 된대. 근데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만큼은 좀 같이 가다가 같이 새로 사람 갑시다. 좀 제도 좀 같이 좀 갑시다 이제.
장례식 해주면 나가고, 결혼식 해주면 나가고, 영어 통역 해주면 나가고, 그런 사람이 무지기수인데, 그래서 나중에 무섭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무섭더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 얼마나 착한지 말도 못하게 착해요, 사람들이. 그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한국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수고됩니다 하면 어떤 사람이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1, 2, 3, 4, 5, 6, 7을 갖다 붙이는데 그 어디서 나온지는 몰라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똑같이 성령으로 건너서 휴거돼도 똑같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한 일을 심판받습니다. 이 몸으로 행한 일에 책망을 받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돼가지고 혼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치권이 다릅니다. 다음에 문화비유에서 나오죠. 통치권이 달라. 어떤 5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